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걷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와 또 무리들이 떠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떠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빗대어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동생들, 예수님이 맞으시니까요, 그들의 요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 지금 은둔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때는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전국에서 모든 순례자들이 운집하는 상황이겠죠.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게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시오. 당신의 능력과 이런 말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드니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데뷔 무대를 한번 가져보라, 이런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목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라는 것이죠. 동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들의 속내가 들어있죠. 더 큰 성공, 더 큰 영광, 더 높은 자리를 얻어서 형님이 출세하면 우리도 한몫 보겠다라는 기대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들의 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성공적인 삶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큰 무대로 나가라는 것이죠.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영광과 인기와 돈 좀 벌어오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을 오직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5절에 그 설명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상한 기행을 하는, 기적을 보이는 그런 형,
그러니 좀 이번 기회에 돈 좀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더 인기를 얻으면 우리도 덕 좀 보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보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불신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한 지경에 놓여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갈릴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우리가 가늠합니다. 지금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참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를, 주님이 보내신 결과요, 주님이 지금 이끄시는 때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우선순위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 혹은 자기 욕구를 이루는 것,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였죠.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그 기준에 못 미치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낮고,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가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든 우선순위였어요. 가치관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돈을 더 주세요. 높은 자리를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어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책망받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런 평가를 듣기에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도 많이 떠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게 허락하신 삶과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내신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그 삶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그리고 군에 있는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